이 말씀 가지고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간략하게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소개된 다발의 아내가 그 아비가일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돈으로 대표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말이 통하지 않는 바보라는 이름의 남편과는 다르게 3절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런 아비가일에게 하인 하나가 오늘 찾아옵니다. 다윗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지켜주며 선대하였다. 그런 다윗이 주인에게 문안하러 전령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 그 결과 다윗이 열받아서 400명을 데리고 주인과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여 가는 길이다. 그런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총명한 아내인 아비가일, 당신이 어찌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총명한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녀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떠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자신의 집안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스포일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부분은 진짜 위기는 나발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다윗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이 떨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낸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상황이 절박해서 어제 나누었던 그런 건달짓 같은 행동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군사만 600명이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들, 그러니까 당시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3을 곱한다 해도 한 2,000명 이상이 되는 식소를 거느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숫자가 어찌 됐든 음식이 떨어지는 위기,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전도사 때랑 그 제주에 있을 때 이렇게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는 아내가 이제 저를 먹여 살렸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이제 몇 달 동안 못 일어나니까 재정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례비 그때 7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쌀이 떨어져 가는데 쌀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가는 그 쌀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제주에서도 종종 그랬는데 쌀이 그 떨어져 갈 때 나가 굶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굶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분유를 훔치다가 잡힌 아버지에 대한 뉴스나,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식솔들이, 나의 가족들이 굶어가는데 비록 건달짓이라 할지라도 뭔가 뜯어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기도로 삽니다. 여태까지 다윗의 승리의 발걸음은 모두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 승리 이후, 사울을 살려줬던 최고의 영적 승리 이후의 긴장을 풀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윗에게 오늘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 다르겠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수치스러운 일로 남을 만한 그런 순간입니다. 왕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은,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그것과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껏 먹을 곡식 때문에 지금 그 곡식과 바꿀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의 재물과 바꿀 위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의 재물에 눈이 뒤집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진짜 위기,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그 위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단순히 아비가일이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만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15절 종의 고백처럼 밤낮 담이 되어준 다윗 일행, 다윗 일행이 보호해 줄 때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하인의 고백이 단순히 그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다윗 일행의 밤낮 담이 되어 주셨다. 그 담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진짜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에 눈이 뒤집힌 다윗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안정되고 보장된 노후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위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다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위기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기 탈출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의 용사로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용사의 멋진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